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남유다의 왕국, 그 왕들은 1장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북쪽 그 강대국인 아수르가 더욱더 이제 강성해져 갈 때이죠. 그 강성해진 아수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군사적인 힘으로 압박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였죠. 그러니까 참 시대적으로 보면 매우 암울해요.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당한, 그리고 또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동족, 민족, 나라가 이렇게 암울하고 곧 전쟁이 닥칠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 이사야가 활동하게 되죠. 참 이럴 때 소망도 없고 또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전하게 하십니다. 첫째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 세상의 왕을 의지하려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해요. 눈에 보이는 어떤 힘,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교활하게 파괴하려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아수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5장에서도 봤듯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이죠. 그런데 택함받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자만한 저들의 그 완고함, 또 교활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비록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였다 할지라도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택함받은 백성들에 대한 징계, 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여러 강대국들에 대한 이러한 심판, 이러한 하나님의 뜻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무엇보다도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즉 이러한 징계와 심판 속에서 남겨진 자들, 그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증거하는 핵심의 메시지이죠. 특히 남겨진 자들에 대한 위로와 소망, 이것은 단순히 그냥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남겨진 자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 그 징계를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나 주변의 강대국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나라들이 나오죠. 그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11장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위로와 소망은 결국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드러나죠.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려는 그 유다를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은 선포하시죠. 유다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선 내용들에서 보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9장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결국 평강의 왕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본문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1절 그리고 10절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죠. 비록 택하신 백성들의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또 그들의 남겨진 자손들에 대한 구원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저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겠다고 저들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향해 나가고 강대국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했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마누엘로 오신 메시아가 평강의 왕이시고 결국은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드러내 보이신 거죠. 오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곧 평강의 왕이심을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루실 왕으로 오신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죠. 그 공의로운 통치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알듯이 완전한 평화. 그러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
간과 하기 쉬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그 완전한 평화, 평강, 즉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결실하심 또 완전한 만민의 기치로 서실 때에는 함께라는 함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어쩌면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시아의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다 라는 것을 지금 암울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증거해 주시는 거죠. 완전한 평화의 상태, 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택하신 남은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라고 16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난 이가 깃발로 서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을 열방하면서 쭉 이야기하죠. 아수르, 애굽, 바도로스 하면서 그 열방의 강대국들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암울함과 흩어져 있던 저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질투가 아니라 또 괴롭게 했던 자들이 이제는 끊어주고 진정한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마치 어떻게요?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하나님께서 큰 길을 여셔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6절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메시아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 물론 당연히 그때도 가죠.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함께라든지 또 의와 평화가 희락이라든지 평화, 평강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빼놓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인지,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영혼력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11장 3절 말씀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쭉 이제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세 번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악하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심령과 육체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가 우리 심령과 육체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 귀한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